우리가 사단에게 많은 기회를 주고 있는지를 모르면 사실은 쏟고 있는 거예요. 기회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하겠다 이게 아니라 어쩌면 기회를 진짜 내가 많이 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참고는 창세기 3장 1절로 6절을 참고하시고, 그렇다면 사탄이 가지고 있는 재앙이 있겠죠. 이걸 끊어내셔야 돼요. 사탄의 재앙을 알아야 끊어내죠. 그게 뭐냐면 사탄의 가장 큰 재앙이 바로 예배입니다. 근데 예배를 두고 이 말인 거죠. 예배를 두고 사실은 내 마음이 어떻는지, 이런 예배 저런 예배 많아요. 특히 교회 안에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두고 우리의 생각은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억지인지 습관인지 그냥 뭐 아무 의미 없는지 이거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인데 어쩌면 기회를 사단에게 이래 열고 우리가 따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읽은 창세기 3장에 이건 모든 것을 우리가 사단 때문에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불신앙입니다. 예배를 두고 하는 모든 다른 생각은 불신앙입니다. 거기에서는 우리가 또 불신앙이라고 이래 찾지 않을 수 있어요. 불신앙이에요. 뭐냐면 하나님 앞에만 서기를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건 다 할 수 있어요. 다른 건 다 하고 힘도 다 내고 시간도 낼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만 모든 것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 피하고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다른 것 이거 합니다. 자, 이제 요때 예배를 두고 창세기 3장 문제가 있다면 우리에게 문제가 왔을 때 과연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모든 것이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갈등입니다. 예배 앞에서 예배를 두고 갈등을 하고 있다면 이건 불신앙의 창세기 3장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이 감사가 아니에요. 원망으로 무너집니다. 그리고 예배를 두고 사탄의 재앙은 항상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사탄의 인도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큰 재앙입니다. 사탄의 인도. 자, 이때가 사탄에겐 어마어마한 기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느 분야에 무엇으로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사탄은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이걸 기회로 딱 삼는 거예요. 불신앙을 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거 일단 그거 속임수예요. 속임수예요. 인생을 두고 속임수예요. 오늘의 속임수도 있지만 오늘의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지만 평생을 두고 멀리를 볼 때는 그거 속임수예요. 창세기 3장의 스타트예요. 그건 결국은 불신앙입니다. 문제가 왔을 때 항상 갈등하고 원망으로 무너집니다. 이건 틀림없어요. 예배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할 때 말이에요. 이렇게 속으면 언제든지 당합니다. 사단에게 당하게 되겠죠. 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노예됩니다. 분명히 여기에 와서 딱 걸리는 게 있다니까. 노예되어지는 거예요. 일의 노예 때문에, 일 때문에 나는 뭐네요. 자녀 때문에 난 뭐네요. 경제 때문에, 돈 때문에 난 뭐네요. 남편 때문에 뭐돼요. 친구 때문에 뭐돼요. 주의 때문에 뭐돼요. 이 다 노예예요. 사단은 반드시 그때의 기회를 딱 잡아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사단의 인도를 받을 때 예배가 4개라 칩시다. 내 인생에 드리는 예배 1개 빼먹죠. 그럼 반드시 3번째 거 갖고 갑니다. 3번째 거 뺏기면 2개 남잖아요. 요 2개 뺏깁니다. 분명히 뺏기게 돼가 있어요. 결국은 뭐예요? 싹 걷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뭐라고 그래요? 니 때문에 시험 들어서 내가 교회를 못 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1개 뺏기고 2개 뺏기고 매 예배 앞에서 갈등하고 원망하다가 사단에게 속는 줄 모르고 당하는 줄 모르고 결국은 노예가 딱 되어져서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실패의 길 가야 돼요. 실패가 그냥 오늘 실패 이래가 들어옵니까? 쌓이고 쌓여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이제는 풀 수 없는 재앙의 길을 내가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갑니다. 이렇게 해서 제1의 문제에 턱 걸렸다가 제2, 제3의 문제는 계속 나에게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종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복음 가지고 감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사단에게 기회를 많이 열어주는 우리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응답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게 뭘까요? 종교의 길인 거예요. 응답의 길 절대 못 갑니다. 언제든지 복음 아닌 비슷한 종교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종교의 길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구원은 받아놓고 복음은 갖고 있어요. 삼원을도 다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없는 생각으로 하루 종일 요 길을 갑니다. 네피림 못 이겨요. 왜죠? 창세기 3장에서 이미 내 생각으로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피림 못 이겨요. 그런데 이 네피림과 내 생각이 어디에 가서 머물러요? 내가 원하는 거 선택하는 거예요. 뭐 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예요. 내가 다 하면 된다, 이제 요건 거예요. 이게 종교의 길이에요. 이러면 이제 힘드는 길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세상 문화를 따라가고 집착하는 요 길 가야 됩니다. 집착. 하나님 앞에 맡김이 안 되는 게 집착이에요. 내가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게 더 완전하고 완벽한 거예요. 근데 자꾸 자기가 지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시공간 초월을 할 수 있는 것에 제한을 받아요. 그게 뭐예요? 불신자 6가지 상태 치유가 안 돼. 해결이 안 돼요. 우리는 구원의 길에서 불신자 6가지 상태, 사단의 마귀의 자녀의 모든 문제가 끝났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생각, 마음, 행동, 마음 먹은 거 한번 봐보세요. 불신자 6가지 상태 진짜 끝났는지. 어쩌면 안 끝났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럼 불신자 6가지 상태를 길을 한번 열어봅시다. 자, 영적 문제예요. 이 영적 문제가 결국은 우상 때문인 거예요. 결국은 정신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 집착이에요. 삶이 편안하지 않는 게 정신 문제예요. 잠까지도 안 되는 거예요. 자, 정신 문제에서 결국은 어디 문제까지 와요? 육의 모든 상황이 사탄, 마귀, 귀신, 모든 환경까지 완전 다 당하는 게 육신의 문제예요. 육신 문제를 넘어서면 또 어떤 문제가 있어요? 부대 문제 있어요. 부대가 아니지. 미래 문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뭐 문제예요? 네가 아무리 지켜도 후대 문제는 끝 안 납니다. 이 문제 속에서 끝이 안 나고 계속 자기의 생각 내피림 따라가는 게 종교의 길이에요. 근데 구원을 다 받아놓고 빠져나왔다라고 하나하나 하나님이 대입시키라고 문제를 주잖아요. 안 해. 성격 때문에 안 하고 막 게으름 때문에 안 하고 뭐 때문에 안 하고 어쨌든 안 해. 문제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되는 겁니다. 자, 요때 우리는 자, 요건데 요렇게 하세요. 자, 사탄이 재앙을 만드는 일을, 사탄이 재앙이 되도록 만드는 일이 있다니까. 요거 알아야 돼요. 어떻게 사탄이 재앙을 만들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늘 넘겼던 요게 재앙을 만들어냅니다. 창세기 3장 5절이 뭐예요? 창세기 3장에서 뭐가 많았냐? 불만. 언제든지 뭘 말하면 마음에 드는 게 아무것도 없어. 먹는 것도 마음에 드는 거 없고, 뭐 말하는 것도 마음에 드는 거 없고, 모든 것이 불만이라. 재앙입니다. 사탄이 만드는 그 통로다 이 말인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에 사탄의 재앙은 뭐냐? 상처받겠다는 거예요. 상처 주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상처로 만들어내는 사단이에요. 이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은 뭐가 안 되느냐? 대화 안 돼요. 금방 요랬다가 나중에 되면 또 요렇게 바뀌고, 그리고 진심을 말을 하면 그 진심 안 통하고, 상황을 얘기하면 그 상황 무시해버리고, 이래서 이랬다가 안 통하는 거예요. 저래서 저렇게 하자가 안 통하는 거예요. 니하고 내하고 함께 가자가 안 통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자가 안 통하는 겁니다. 그 대화 안 되는 거예요. 뭐든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창세기 3, 6, 11장 하겠다는 거예요. 난 내 피림이 좋아. 하나님 자녀가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겠다는 거예요? 문화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거. 그렇게 결국은 6가지 이 문제를 해결 못하는 불신자 6가지 상태에 놓여 있으니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앙을 어떻게 만들어내요? 창세기 6장 5절에 가정에서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재앙이 가정에서 일어나요? 가정에 정말 사단의 실체를 집어넣는데, 나는 우리 가정에 가면 숨이 막힌다. 숨을 쉴 수가 없다. 숨 막히는 가정. 가슴 아픈 사연이 많아 가정에. 요거 사단이 지금 여는 통로예요. 재앙입니다. 가슴 아픈 사연이 많은 가정으로 만들어낸다니까요. 가정에 들어가면 막 숨이 막혀가지고 너무 싫어. 가정을 지금 이렇게 만드는 사탄 실체를 잘 보셔야 돼. 이렇게 해서 마음이라는 것이 있는데 마음을 어둡게 만들어버려요. 어둡게. 이렇게 해서 가정에서 뭐 하도록 만들어요? 마음이 떠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가출. 우리 자녀가 왜 가출하도록 만들겠어요? 싫으니까 가출하지. 좋은데 가출하겠어요? 가정이 좋은데 가정이 안 오겠어요? 싫으니까 안 오는 거지. 좋은데 대화 안 되겠어요? 싫으니까 대화 안 되는 거지. 싫어서 다 싫은 거예요. 뭐 이유가 없어요. 어쨌든 싫은 거예요. 사단의 재앙, 이렇게 일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하니까 창세기 11장 1절로 8절, 바른 판단력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 된다는 거예요. 뭐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면 된다는 거예요.
판단력을 잃어버리니 객관성 없어요. 자기 주장만 하는 거예요. 오직 내가 원하는 길만 가는 거예요. 이거 사단이 만들어내는 재앙의 길입니다. 재앙은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인데 그 재앙을 해결하기 위하여 각종 종교 찾아가고 제사 지내고 많은 종교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이 사단의 재앙의 길은 결국은 사도행전 13장 여기에서 또 재앙 만들어냅니다. 뭘까요? 인생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무속인이잖아요. 무속인이 귀신에게 시달리는 신접되어진 사람에게 가서 행복하냐 물어보세요. 거짓말하면 행복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행복하냐 물었을 때에 그 행복이 어디에서 찾는지를 모르면 무속인하고 다를 바 아무것도 없어요. 무속인이 인생 괴로운 거나 해답을 가진 내가 인생 괴로운 거나 뭐가 다른데 괴로운 건 괴로운 거지. 그 괴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몰라. 그러면 하나님 자녀가 덜 된 거예요. 말하자면 덜 된 거라. 아니 교회에 오면 여러분이 진짜 말씀 때문에 행복해야 되고 성도 만나면 영적인 것 때문에 아니 머리 아픈 것도 없어지고 이래야 되는데 교회 오면 머리 더 아프고 막 인생이 막 괴로움이 더해지고 절간 간 겁니다. 이러니 한이라는 것이 계속 생겨요. 사도행전 13장에 진짜 중요한 감정이라는 게 있어요. 인간에게. 근데 이거요 귀신에게 시달리면은요 굉장히 감정이 격해집니다. 얼마나 강해지는지 몰라. 남들보다 감정이 강해요. 그래서 감정이 강한 곳에서 말 나가고 감정이 강한 곳에서 행동이 나가고 감정이 막 강해지니까 막 오버하는 게 막 나오고 와 꼭 저렇게 해야 되느냐 요 말 듣는 사람들인 거예요. 쇼도 늘어나고 막 이래요. 무속인 쇼 많이 하거든요. 그 감정 격해져 가지고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들 앞에서는 이게 뭐냐 사탄이 주는 재앙으로 보셔야 돼요. 뭐 때문에 그렇게 막 울면서 나는 울면은 말이 잘 안 나오던데 눈물 흘리고 울면서 연예인도 아닌 것이 말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할 말이 눈물이 나야 말 잘하는 사람이 더 있더라니까. 그 감정이거든요. 사실은 울면은 울먹여서 말이 잘 안 돼야 되는 게 맞잖아요. 눈물 흘리고 울면서 감정 격해갖고 할 말 다 하고만 소리 높여가 계속 말하고 사도행전 13장에 묶인 겁니다. 울음이 있어. 울음. 울 때 한번 봐보세요. 귀신이 주는 이 울음은 달라요. 귀신이 주는 울음은 말만 했다 하면 먼저 눈물부터 흘려버리고 뭔가에 있는 겁니다. 뭐 때문에 눈물부터 나죠? 그런 거예요. 뭐 때문에 눈물부터 나요? 눈물은 뭐 안 좋은 곳에서 말하면 억울해서 내는 눈물, 아니면 진짜 부모님 돌아가시거나 정말 가족이 어떻게 돼서 슬퍼서 나오는 눈물, 그런 일도 없는데 말하면서 울어보고 막 생각하면서 울어버리고 치유됐다 하면서 말이에요. 메시지 맨날 타면서 뭐 이래가 울어버리고 저래가 울어버리고 우는 놈 일단은 집 아파야 돼. 우는 사람은 그거 진짜 울음이 아니거든요. 쇼가 나오는 울음이라니까. 그 교회에 막 이래 포럼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요래 눈물 흘리는 거 하고 사실은 억울해가지고 저 권사님 때문에 억울해가지고 해명을 못 해가지고 막 성질 때문에 우는 울음이 더 많아. 교회 안에 그런 것도 집어가야 돼. 뭐 모든 사람 다 집악해야 돼. 그 사도행전 16장에 있죠. 점술입니다. 내 인생이요 내 것이 내가 아니야.
이게 점술입니다. 자유가 없어. 누구 만나는 것도 자유가 없고, 자는 것도 자유가 없고, 입는 옷도 자유가 없고, 먹는 것도 자유가 없어. 내가 아니야. 나는 옛날에 정말 깔끔한 음식을 잘 먹었고, 나는 옛날에 정말 튀긴 생선 이런 거 잘 먹었는데, 어느 날 썩은 생선 먹기 시작하고, 콩콩한 이상한 냄새 나는 거 더 좋아하고, 썩었는데도 계속 먹어지고 뭐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점쟁이들 집에 가면요, 그래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생선을 해도 싱싱한 생선보다는 약간 간 음식을 먹어야 돼. 간 생선, 냄새 나는 생선, 그게 맛있다고. 그 자기는 그게 원치 않는데 그걸 먹어줘야 돼. 그리고 만나는 사람, 있는 남편도 버리부야 돼. 다른 남자를 원해야 돼. 가져야 돼. 이 남자, 저 남자, 여 남자, 남자는 이 여자, 저 여자, 계속 바꿔야 돼. 귀신이 원하는 대로. 사람을 만나는 것도 가지 말라 그래요. 네가 왜 그 반석교회 그 사람을 만나러 가는데 가지 마. 만남도 자유가 없다니까요. 우리는 옷도 내 눈에 딱 보이면 입는 옷이잖아요. 그 사람이 입지 말라고 하면 못 입어요. 옷 때문에 감정 상하고 막 옷 때문에 싸움이 벌어지고, 그거 다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자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잡힌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점술인 거예요. 시커먼 옷만 주장하고 막 나는 검은색만 입어야 된다 해서 막 그것도 이상한 거다. 흰 거 입으면 그러면 안 되나 그러면. 꼭 또 흰 것만 주장하는 사람 또 이상한 거예요 그거. 나는 화이트만 입어야 된다 이래서 그 검은 거 입으면 왜? 문제돼요. 이거나 저거나 아무거나 막 예쁘면 입어 그냥.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내 나이가 60, 70이라 미니스커트 입고 다니고. 맞아요 그것도 별로예요. 근데 20대에 청년이 몸빼 입고 다니고 이런, 맞아요? 그게 그 자유가 없는 사람이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회에서 이렇게 볼 때 술집을 좋아하고 술집에 어떻게 뭐 이렇게 물장사 우리 이래 그런 쪽에 관련 있는 사람은 일단은 머리가 지다시라. 나이가 60, 70, 80대도 머리가 일단은 길어야 돼. 거기에서 좀 더 무속풍이 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올백으로 못생긴 게 그냥 얼굴도 크잖아요. 무속인들이 벙 이래 돼지가 있거든. 거기다가 올백으로 싹 넘가갖고 칭 감아가지고 핀 시커먼 거 콕 요렇게 찍어버리잖아. 무당 느낌 나요 안 나요? 바깥에서 볼 때 말이에요. 그렇게 돼요 지금. 자기들만의 그게 있어. 또 이제 요런 내가 아니야. 나는 원래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아가씨 때도 사진 보여주면요 멋지고 예쁘고, 아 이런 사람이 센스 있는 사람이 어느 날 귀신에게 딱 잡혀가 자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옷도 희한하게 입고 다니고 언밸런스 되어진 사람도 뭔가 있는 거다. 옷 입고도 교회 올 때 야 저래 이거는 이상한 아줌마로 보이네. 그것도 뭐 이게 모든 것이 사도행전 14, 16장을 해결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 복음이 딱 들어가면 정상으로 딱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19장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얘는 이제 우상이잖아요. 가문의 우상이 내게 계속 많이 흘러. 그래서 가문을 두고 이 사람이 점을 계속 쳐요. 친척을 만나면은 아유 조심해야 된대 언니 이러면서 얼마나 밉상 받아요. 그게 19장이 가문의 흐름이 자기한테 다 와 있어. 그래서 결혼식에 뭐 축하 자리에 가가지고 형제들 친척들을 이래 만나면 딱 무속 느낌이 딱 들도록 만들어요. 뭐가 어쨌더라 뭐 이러면서 집이 이러면 안 된다 이라고. 원래 우리 가문이 어떠고 오빠 조심해라 뭐 요렇게 계속 가문이 흐르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 교회가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서 또 다 우상이 우상. 이 교회가 저 교회가 밖에 나가고 반석교회를 두고 이 교회가 막 이러면서 자기 친한 사람한테 말도 하고 다 이거예요. 사도행전 19장.
그 사람에게 복음이 없었냐? 있어요. 구원 못 받았냐? 구원 받았다니까요. 근데 밖에서 그렇게 하는 무속인이나 이 문제 6가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끝난 사람의 교회 안에서 하는 거나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우리 좀 솔직하게 정확하게 하나님 믿어보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제 요거 다 까면은 또 믿음이 없어져. 그죠? 나는 아닌갑다 이러면서.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나는 아닌갑다가 아니에요. 야, 내한테 그런 흐름이 있어서 하나님의 응답의 길이 내게 펼쳐지지 않았구나. 좀 잘못된, 그래서 자녀 문제가 온 거구나. 깨달아서 기도 속으로 빨리 들어가라고 하는 말이지, 나는 언제 안 되는갑다 이러면서.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랍니다. 죽은 영혼을 위하여서, 지옥 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연옥을 가기 위하여서 뭐 하라 그래요? 사도행전 19장에 천도제 지내야 된다 또 이랍니다. 죽은 영혼 극락에 이르도록 뭐 해요? 제사 지내주고. 근데 복음 가지고 구원을 다 받은 자가 굳이 이 속으로 들어갈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복음 가지고 이 우상 속으로 또 들어갑니다. 안 될 수밖에, 재앙의 문이 열릴 수밖에요. 또 어떤 사람은 내 올해 삼재다 이러면서 아이고 바보같이 그 말을 해내는 거는, 그거는 열매를 지가 먹겠다는 거예요. 삼재 열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시기를 삼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시기가 왔구나, 이게 삼재예요. 그럼 왜 귀신 앞에서 가장 위험한 시기를 다 드러내주고 다 줘요? 그럼 내 인생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9장입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오지 아니하고 위험한 인생에 내 운명을 좌우지하는 사단 앞으로 가지고 가는, 이게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이 흐름이 내 인생이 되어져서 재앙이 임할 때에 사탄의 흐름이 내게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 흐름 막아내야 돼요. 그리고 7번째, 불신자 6가지 상태. 대물림이에요. 이제 위에 이런 문제가 내게 딱 붙은 겁니다. 자꾸 이제 하나님 아닌 다른 방법, 다른 길, 요거 이 길로 계속 갑니다. 사탄이 만들어 놓은 재앙이에요. 요때 하나님 앞에 조금만의 시간을 가져보라. 조금의 시간을 한 번만 가져보라는 거예요. 문제가 왔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오늘의 언약이 있다니까요. 오늘의 언약. 이건요, 반드시 과거 뒤집습니다. 미래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집니다. 이게 오늘의 언약이에요. 오늘의 언약 잡아놓고 갈등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더딘 거예요. 더딘 거. 응답의 길이 더딘 거예요. 내가 오늘의 언약 사문을 딱 잡았으면 과거 끝나고 미래에 하나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을 내가 하나님께 못 맡기니 과거는 따라오지. 미래가 희미하니까 염려, 근심, 걱정이 들어오는 거지. 기도 안 하냐? 기도하는데 기도가 멍하게 뚱하게 띵하게 잡는 거예요. 그 자기는 기도를 했다라고 얘기하는. 그리고 내가 오늘을 살면서 하나님의 것으로 살았다.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살았습니다. 전부 이것은 무엇으로 바뀌느냐? 응답으로 딱 바뀝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것은 과거의 것도 응답이요, 미래의 것도 응답으로 오게 되어 있어요. 요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설 때 하루 동안 사탄이 주는 공갈이 있다니까. 사람이 내 옆에서 협박도 하고, 그리고 많은 인생의 거짓말도 들어오고, 유혹도 들어오고,
미혹도 들어오고 절대 여기에 하나님 앞에서는 속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이 공갈에 속은 사람, 사단의 협박에 속은 사람, 사단의 거짓말에 속은 사람, 유혹되고 미혹되어진 거, 이거 오늘 밤에 가서 여러분 정리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일부터는 그러지 않아야 되지. 그 일을 계속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계속 안 되는 거, 어제 안 된 거 오늘 갱신하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정리해서 갱신해서 다음에는 그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계속 자기가 알아서 주장을 하는 거지. 자, 요때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사탄 앞이에요. 대책 절대 세우지 마세요. 대책을 계속 세웁니다. 대책을 세우면 결국은 내가 실패의 길 가야 됩니다. 그 대책 자체가 실패입니다. 왜냐? 이유가 있어요. 대책을 세울 때는 불안하고 두려움 때문에 세우는 거거든요. 대책을 왜 세우겠어요? 사단 앞에서. 불안하고 두려움 때문에. 이 불안과 두려움이 무엇을 장악했냐? 현실을 장악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대책을 세우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 가지고 오늘 방향, 오늘의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가셔야 돼. 그래야 내가 실패의 길을 안 가게 되는 거예요. 대책을 세우지 말고 영적 힘을 가지세요. 이러면 더 빠릅니다. 안 될 것 같아도 내가 지키지 마세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영적 힘을 가지고 뭘 바꾸느냐? 불신앙. 요 흐름을 빨리 바꿔내셔야 돼요. 불신앙의 흐름이 있어요. 이게 결국은 재앙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 힘을 딱 가지고 안 되는 사람은, 이거는 찍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 되는 사람은 내가 미리 모든 주변을 뭐 하느냐? 통제, 정리 다 해버리고 내 자녀까지 다 막아버리는, 내가 미리 통제하고 정리 다 해버리는, 이래 해야 되겠다, 저래 해야 되겠다. 자녀도 내가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더 망하게 하는 부모 되어지는 거예요. 더 망하게 해요. 자녀를 잘 지킨다고 한 그 부모가 자녀를 더 망하게 한다니까. 통제 다 해버리고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래 하면 안 돼, 닌 공부해야 돼, 넌 돈을 벌어 와야 되잖아. 그래서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그 예배도 못 갈 만하면 가지 마. 자기가 통제 다 해버려. 자기가 주변 정리 싹 다 해버린다니까. 너를 위하여 이라면서. 시험 치니까 교회 가지 마라, 교회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된다면서, 빠진다면서, 그러면 큰일 난다면서 자기가 주변 정리 싹 다 해버려. 그게 자녀 살린다고. 그 자녀가 창세기 3, 6, 11장을 어떻게 이길 거며, 사도행전 13, 16, 19장을 어떻게 이길 거며, 불신자 6가지 상태 대물림을 어떻게 이겨나가라고 그렇게 자녀에게 통제하고 정리하고 네가 다 하느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성령의 죄입니다. 성령을 속이는 죄. 우리는 또 죄 안 짓는다고 또 말하거든. 난 절대 거짓말 안, 난 죄 안 짓는다. 네가 성령을 속이는 죄, 성령을 거스르는 죄, 이거는 그럼 어떻게 하려고? 그거 큰 죄인데. 이렇게 해서 뭐 하느냐?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세요. 말씀이라는 게 있다니까. 주일날 내가 받은 말씀이 있어요. 말씀의 흐름. 여기에서 올바른 기도 제목을 딱 잡았던 거야. 요거를 잡아놓고 흐름을 놓치면 뭐 하느냐? 기도 제목만 딱 잡아놔버려. 흐름을 가진 자는 해결이 될 때까지 뭐 하느냐? 끝까지 하라. 끝까지. 오늘 잡고 끝내버려. 내일 되면 없어. 아니에요. 해결될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말씀 흐름을 잡았다 이라는. 끝까지 해야 돼.
응답이 될 때까지. 영적 상태가 이제는요, 유지가 딱 되어지면 뭐가 일어나느냐? 치유 일어나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는 영적 상태가 딱 되어졌을 때, 그 후대를 놓고, 그 자녀를 놓고, 그 경제를 놓고, 그 남편, 아내를 놓고 기도하는 영적 상태가 딱 되어지면 너도 나도 다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대책 세워서 통제하고 정리하지 말아요. 너의 객관성 없고 판단력 없는 통제 정리는 오히려 후대의 가정 다 죽이는 것이다. 가정에 가출하도록 만들어내는 것이다. 가정이 왜 싫겠어요? 억지 통제 정리 때문에 싫은 거예요. 싫으니까 싫은 겁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청소년 때 생각해 봐요. 여러분 아버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버지 어땠어요? 싫잖아. 왜 싫어요? 싫다 그냥. 그러니까 뭐예요? 아버지 없는 곳으로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이유는 그겁니다. 또 엄마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러면. 엄마는 여러분에게 어땠어요? 내가 힘들 때 나를 지켜줬어요? 지켜주지 아니하는 엄마 얼마나 또 원망스러워요. 그런 엄마가 내한테 막 계속 잔소리하고 막 내 가슴에 너무 싫은데 그래서 그 엄마를 떠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길만 되어지면은 밖에 가서 기숙사 가겠다. 뭐 이러면은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난 빨리 결혼하고 싶다. 남자만 있어라. 남자 찾아 산말리. 이래가 이상한 곳에 결혼하잖아요. 내가 그렇게 통제 정리 다 했던 사람이 결국은 자녀를 앞에 미래를 딱 보니까 안 돼가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뭐 누가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를. 지금이라도 잘하세요. 사단이 흑암의 세력이 꺾이고 떠나가도록 말씀 흐름. 그래서 그게 예배라는 뜻입니다. 내가 혼자 있을 때 그리스도에 가장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가까이 가셔야 돼요. 아싸 혼자고 이래가 숨어서 숨은 영적 문제 따라가면 안 돼. 자, 그래서 사단에게 절대 기회를 주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서라. 사단에게 기회를 주면 안 돼요.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진짜 내 인생의 행복은 뭘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구원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돈 가지고 해결 안 되는 게 있더라고. 내 통장에 돈이 1억이 있는데 지금 생겨난 이 문제 돈 1억 가지고 뭐 해결을 돼. 그 1억을 내놓을 믿음도 없어. 아까 봐서. 그 돈 가지고는 괴로워. 있는데 못 해주는 거 얼마 괴로워요? 그거는 행복이 아니야. 사람하고 친해졌다. 그게 행복일까요? 그 사람의 앞면 뒷면 옆면에서 나를 어떻게 생각? 지난번 주일날 여러분 했어요? 서로? 한 사람 손 들어봐. 가정에 돌아가가지고 하나님의 작품인지 사단의 작품인지 대화한 사람 손 들어봐. 할 가치도 없다. 가정에 돌아가서 네가 뭐 말해본들 뭐 요래가 무시해갖고 말도 안 했을 걸. 아니면 잊어버렸던지. 글로만 쓰는 흐름 따라가지 실천하는 흐름은 내게 없을 수 있어요. 잊어버렸잖아. 싹 까마득하게 제 사람하고 말하면 뭐하나 먼저 요거겠지. 14년 동안 블레셋에 공격을 당했을 때 완전 하나님이 그 14년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신 거. 한 사람의 그 기도를 통하여. 한나, 그 및 아들 사무엘이에요. 그 사람으로 해결을 해내시잖아요. 그들은 뭐 했을까요?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서셔야 되지 사단에게 계속 기회를 주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정말 나는 어떤 부분에 구원을 받고 행복해졌어요? 저는 가만히 만약에 나를 복음 없이 나눴다면 저는 애굽의 종노릇, 종된 삶을 아마 살았을 거예요. 전 그곳에서 나를 빼내주신 거 감사합니다. 마귀의 손에서 나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정신이 돌고 막 우울증에 시달리고 막 약이라는 거는 막 한 뽀재기를 입에 털어 넣어도 해결이 안 되니까 괴로워서 늘 자녀하고 남편하고 싸우겠지. 영적 문제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게 가장 행복해요. 그리고 나는 운명 사주팔자가 있었어요. 여러분도 있죠.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 운명 사주팔자라는 게 있다니까요. 그곳에서 시달려야 되고 그곳에서 나는 죽어야 돼. 운명의 실패의 운명으로 끌려가야 되고 사주가 낳은 사단의 것으로 묶여서 올무가 되어서 끌려가야 되고 팔자 소관이니 하고 참고 살아야 되는 그곳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신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저는 그게 가장 행복한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뭐가 그렇게 행복해요? 오늘을 놓치면 과거는 그대로 있고 미래 없습니다. 왜 오늘을 월요일에 오늘, 화요일에 오늘, 수요일에 오늘, 목요일에 오늘, 금요일에 오늘, 토요일에 오늘이 있어요. 그 오늘에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왔어요? 오늘도 어떻게 살았어요? 주일에 오늘도 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딱 세우셔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두 번째 나의 가치를 알게 해주신 게 저는요 너무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가치. 저는 죄도 많이 지었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못생겼고 아주 가진 것도 없고 뭐를 나열을 하면 좋은 게 아무것도 없는 나였어요. 근데 이런 나를 언제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축복해 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싸우고 돌아오면 집 아킬 건데 부모님은 나를 집 아가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사 괜찮다 용서해 주시고, 여기에 여러분은 난 가치, 내 가치예요. 그리고 모자라고 부족하고 땅만 쳐다보고 다녔던 내가 머리 들고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자부심 가지고, 저는 그림을 그리면 쫄라맨 그려야 돼. 아주 내가 존재 가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그걸 사람으로 그려내는 거예요. 사람 모습으로. 그 존재 가치를 하나님 나를 완전히 바꿔낸 거예요. 내 같은 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상처받은 내가 이래 할 수 있는데, 하나님 나를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냈는지, 얼마만큼 가치 있도록 만들었냐.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을 드리면서까지 나를, 죽기까지 나를 빼내주신 거예요. 안 감사해요? 이봐라 얼굴도 이래가 있다. 심각하게 빠진 건지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응답을 주시는 나는 누구냐? 하나님 자녀다. 이것 가지고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무서움도 두려움도 불안도 안 되는 것도, 나는 하나님 자녀다, 나에게 역사는 흑암 세력 떠나가라, 어마어마한 신분 권세를 누리고, 그게 하나님 자녀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은 분명히 구덩이에 빠져 죽을 건데, 네 원하는 대로 하지 말라고 사건도 주고 문제도 주고, 그거 하나님 자녀예요. 왜 문제 오면은 마귀 자녀라고 얘기하고 축복이 오면 하나님 자녀라고 자꾸 합니까? 문제가 왔는데 응답이 안 오는 것이 하나님 자녀다라고 생각으로 바꿔야 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거기에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 자녀다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거 더더욱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가난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세요. 가난 그걸 지고 어디 가서 어떻게 풀려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가장 풍성하고 부자 되는 길이에요. 없다고 매 없는 것을 말하면서 막 없으니까 못하지요 이래서 자꾸. 기도해가 응답받아라. 하나님이 없는 분이냐? 하나님이 가난한 분이냐? 네가 가난하지. 가난한 네가 상처받아가지고 응답 못 받는 거 아니냐? 상처에 딱 묶이면요 더 이상 한 발자국 나가지를 못해. 아까봐서. 아 돈인데, 아 이런데, 요래 얘기해요.
벗어나야 돼요. 바꾸시기 바랍니다. 최고 축복의 길에서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선지자, 제사장, 왕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여기에서 어마어마한 축복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는 힘이 없어요. 성령께서 나에게 성령의 힘으로 선지자의 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제사장의 능력으로,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나에게 뭐 하느냐? 역사하시면 끝나요. 질병도 여기서 치유되잖아요. 왕의 힘으로 살아나니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문화를 딱 이기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들어온 우상 문화가 있어. 네피림 문화가 있어. 공중것에 잡은 자의 능력이 내 안에 있어. 왕적 그리스도로 모든 거 끝내버려. 끝났어요. 따라합시다. 내 모든 거 이제 끝났다. 그러면 사탄이 나에게 준 운명, 이게요 딱 작품화되어진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가족들에게 듣는 게 가장, 그것도 최고 정확한 말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자녀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자녀가 나를 해석해 주는 거, 그게 가장 맞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녀가 말할 때 또 뭐라 그래요? 니는 그러면 잘했나? 니 때문에 내가 이래 된 거잖아. 이래 갖고 다시 싸우잖아요. 그래서 사단의 운명되어진 작품입니다. 그래, 나 때문에 네가 많이 힘들었겠구나. 용서하고 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작품 딱 만들어내셔야 돼요. 이번 주에 한 번 더 실천해 보세요. 남편이 나를 두고 뭐라 하는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안 중요해요. 누가 가장 말하는 게 중요하다? 자녀가 내한테 말해주는 거예요. 그걸 듣기 위하여서 여러분이 포럼을 해야 돼. 너는 엄마를 어떻게 생각해? 아주 기가 찬 말들을 많이 들을 겁니다. 사랑을 기대하고 좋은 말 기대 절대 하지 마시고 손수건 들고 들어가 말 들어. 안 혼낼 테니까 하고 싶은 말 다 해라고. 그게 놉니다. 그게 나라니까요. 그 작품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내는 게 뭐예요? 미안하다, 사랑한다, 힘들었지, 나 때문에 그랬지, 그래, 안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복음으로 시작하자 합니다. 12사단의 전략에서 빨리 빠져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최고 축복 누리는 오늘 이 밤 나를 정리하고 통치하려고 했던 나의 모습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오늘의 하나님의 작품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사단이 얽어맨 운명의 작품에서 완전 해방받아 하나님으로 치유받게 하옵소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